네, 오늘 말씀은 그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주기도문 이제 마지막인데 지난주 다 못 끝내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죠, 그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주기도문 마지막인데. 네, 말씀은 똑같고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간단하게 리뷰해드리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했죠. 그래서 시험에는 유혹과 시험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런 유혹과 시험에 주님 우리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끌어들이지 말게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사탄, 악한 자 유혹이 이제 전제된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태초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통치를 우리가 아담과 하와는 경험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 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그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이스라엘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중에 예수님의 시체도 이제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돌보는 역할을 니고데모가 했었고요. 권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었고, 38년 된 병자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38년 동안 병들었던 그 병이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완전히 그냥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이 여인도 그 죄가 용서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께서 용서와 생명으로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런 죽으신 그 대가, 그 삭수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근데 영원한 생명은 이 질적인 것도 있지만 질적인 것과 양적인 거 있습니다. 양적인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질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 포함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삶인지 생생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였고, 이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정말로 예수님 없이 살 때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이게 하나님의 통치구나, 이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게 있고, 사탄의 통치. 그 사탄의 통치는 뭐냐?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이거 지난주에도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갔죠. 거친 세상으로 왔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이, 사실 한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좋은 나라예요. 그래도 좋은 나라예요. 그렇지만 사실 한국을 벗어나서 살아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진 않았지만 미국에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미국에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민권 얻기 너무 어렵고요. 우리가 가도 미국 사람을 쳐주지 않으니까 그게 어렵고, 미국 사람은 대학교 막 가면 장학금도 막 받고 그러는데, 뭐 이제 어떤 대학들은 외국인에게도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 시민의 혜택이 굉장히 달라요. 한국에서는 병원 가면 굉장히 싸죠, 그죠? 뭐 감기 걸려도 다 가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가서 병원 가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조그마한 거 이렇게 이거 찢어져가지고 꼬매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가는, 쉽지가 않은 거죠. 뭐 이렇게 그런데 한국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만 살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참 좋은 나라다 이렇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살아보면 다른 나라 가보면 이제 느낍니다. 저도 이제 중국에서 10년 살면서 우리 중국 친구들도 있지만 중국이 완전히 뭐 힘들다고 얘기할 수도 없겠지만 사실 한국보다는 편하진 않았어요.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보다 편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살면서 저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못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못 느낄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이 아니면 좀 불편한 나라 가면 참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담과 하와도 좋은 걸 누리다가 딱 가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나와 보니까 이 세상의 고통이 어떤지 알게 되고, 사실 우리들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다 말은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사는 탕자. 처음엔 좋았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돈이 많으니까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처참한.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그 더러운 동물이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우리는 좋아하지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고기거든요. 근데 그 돼지, 이방인들이 키우는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사탄의, 그래서 여기에서 원리를 볼 수 있어요. 사탄이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거 하면 네가 정말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 얘기하는데 막상 거기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살다 보면 내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고 소망이 없고 희망조차 포기하는 것을 사탄은 원하고 그렇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는 끊임없는 그런 의문이 있었고요. 내가 많이 알고 있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답답하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은 뭐 삶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난주 얘기했지만 그 더운 그 12시에 그 물을 뜨러 온 이유는 뭐였겠어요?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외로운 그런 인생이죠. 그런 인생도 이 사탄이 통치고 병으로 우리 몸이 아프면 너무 힘들죠. 어떤 사람은 그런 병으로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 뭐 가늠할 때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밝혀졌을 때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는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인생이 결코 좋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이게 시대적인 상황이지만 사탄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통치합니다.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그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인데 이것도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 질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은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에게. 그 양적인 것은 그 질적인 죽음은 뭐냐면 오늘을 살아갈 때 행복이 무엇인가? 이 참된 행복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관, 뭔가 내가 만족감 이런 것들이 점점점 우리 안에서 빼앗아가는 게 이 사탄이 우리 안에서 사탄의 통치를 계속 받을 때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주죠. 영원한 죽음. 이 땅에서도 죽음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뭐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생생하게 또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가버려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다가 또 이게 너무 힘들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는 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건데 사탄의 유혹이 우리 곁에 넘실거린다는 사실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많은 가치관과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되게 많이 흔들어 놓거든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좋게 변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무지 때문이에요. 무지라는 건 모르는 거거든요. 뭘 모르느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의 참 마음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성경도 보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말하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내 걸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도 가져야 되고 그거밖에 뭐 당연히 악한 것들이 많잖아요. 악한 것들에 우리 마음이 쏠릴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생겨야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 힘이 생기는 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이 갈망하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등산 같은 거 하시다 보면 목마를 때 있죠. 근데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목이 너무 마르죠. 그때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요. 나오는 이렇게 뭐 약수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럼 그 먹을 때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먹기 직전까지 갈급한 마음, 그걸 계속 물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우리 안에 갈망하는 마음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근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이제 잘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면 이제 사실은 이게 얼마나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그러니까 도리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데 괜찮으면 그게 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 때 내 삶이 그냥 괜찮으면 하나님 안 찾거든요. 내가 노력해도 되고 그리고 노력하다 보면 뭐 이렇게 삶을 좀 잘 살아갈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가.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실 기회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왜냐하면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부모님도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으니까 자녀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뭐 집안에서 뭐 그런 집안들 많잖아요. 우리 막 그게 너무 지겨운 사람들이 있거든. 막 그렇게 막 술 먹고 막 물건 때려 부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마다 이런 걸 경험하는 게 다 다른데 가난하고 그러면 뭔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극복할 수 없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쑥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쑥 들어왔는데 그게 그건지 몰랐죠. 그때 당시에는 뭐 하나님 믿어서 뭐 바뀌겠어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평화를 누리고 가족이 화목하고 이 평범한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건지 지금은 굉장히 새롭게 이렇게 느껴지고 또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우리 삶에 뭔가 극복되지 않은 것들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괜찮게 살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런 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찾기도 하고 이거는 뭐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이제 부모님 때문에 믿었잖아요. 내가 결정한 건 아니니까. 사실 그래서 이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 성인에게 세례를 줍니다. 어린이에게는 안 줘요. 왜냐하면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주는 건데 유아 세례는 어릴 때는 근데 이 아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냐 그거는 사실 또 다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성인이 되면 이제 세례를 주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교는 입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입교 전에는 공식적인 우리 성도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참여자 입교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같이 이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내가 결정했습니다. 이걸 이제 장로교에서는 입교를 해요.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주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그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부모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할 것을 우리가 믿고 근데 그 영향이 있거든요. 부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자녀도 어떠한 건 사실은 맞아요. 왜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확신의 증거물들이 사실은 좀 있고
기독교 가정에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기독교 가정이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경험도 별로 없고 무지하고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짧거든요. 짧다 보니까 이 몇천 년을 이어온 유대인의 그런 하나님 있는 신앙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정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세요. 뭐 유대인 가정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빗나가는 가정들 당연히 있죠.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현실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여전히 유대인들이 경제를 잡고 있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어떤 과학이라든지 이런 현대 기술에 중요한 걸 잡고 있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영향이 크다는 거죠. 물론 일반 과학자들도 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크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여호와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양육되는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문화들, 토론 문화 얘기도 많이 하고 한국 사람들은 어디 이렇게 회의 같은 데 가면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자기 말 잘 안 하죠, 그죠? 한국 사람들이 손해를 봐요, 그래서 항상. 왜냐하면 이 한국 사람의 특성이에요. 우리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눈치 보는 문화거든요. 근데 유럽이나 뭐 유대인들 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말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책으로 써내서 세계적 영향을 주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근본 밑바탕에는 여호와 신앙이라는 그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적어도 영원한 구원이 그들에게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유익한 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유익한 점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저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또 제가 젊은 친구들 많이 만나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말씀 전해주고 알려주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소망을 올려드리는 우리 소망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버지는 아빠란 뜻이에요. 친근감. 예수님이 친근감을 알려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죄인이 입에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기도 하지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친근한 아빠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너희들 하나님 만날 때 이렇게 기도해 가르쳐주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예, 여기 아버지라고 표현했죠. 존중하는 마음을 했지만 친근함의 아빠라는 것이 더 원어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고백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왔을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 땅에서는 우리 개인, 저는 요 기도를 아침에 이제 늘 하거든요.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유학생들을 위해서, 또 저희를 동역해주는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또 함께 동역해주는 사역 동역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요즘에 더 기도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또 국제적인 교회잖아요. 열방, 우리 유학생 친구들의 나라도 포함해서, 그리고 이 온 우주까지. 우주 이상은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차원 공간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공간까지니까 그 공간에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최고의 복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주다. 근데 여기에서 빚의 개념이 있다고 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가장 큰 빚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줬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가 뭡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뭐 인생도 약간 포함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사라지면 우리 존재가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다 남의 것이 될 거예요. 뭐 부모님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이 되겠죠. 근데 이 소중한 생명을 존재 가치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니까 그냥 뭐 아프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하나님이니까 뭐 다시 살아날 거니까 아프지 않겠지. 여러분들 우리 이거 손가락이 날 거니까 이렇게 칼로 쑥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피 나면은 괜찮아요? 났잖아요, 그죠? 나중에 나니까 안 아파요. 그냥 뭐 날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요. 우리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갈등하셨어요, 진짜로. 인간적인 갈등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이 잔이 나한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인간적인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당당히 죽음을 향해 나아갔죠. 근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래요. 내가 겪지 않으면 몰라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겪어보면 알죠. 저도 이제 가난과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지금이 좋은지 아는 거야. 안 겪어보면 지금이 좋은지 잘 몰라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원래 그런 거야. 이제 하나님 알았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쉬운데 우리가 하기 힘들어요. 뭐냐면 아침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짧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요 주기도문과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주 작게 기도하면 두 가지는 기도해야 돼요. 뭐냐면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십시오. 이제 좀 있어 중간고사입니다. 그죠? 중간고사잖아, 그지? 중간고사 때 우리가 크리스찬이 다른 거는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 과목 너무 어려운데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공부하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요거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하거든요, 우리가. 저도 학생 때 알고 있지만 CCC 활동도 하고만 했지만 요게 잘 안 되고 인간적인 지혜 방법만 더 생각하는데 잠자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하루가 이제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면 하나님 하루 정말 잘 살았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고 내일의 삶도 주님께 내가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너무 좋은데 그거가 잘 안 돼요. 그냥 뭐 우리 청년들의 삶을 제가 잘 알죠. 그렇게 뭐 대부분 뭐 이렇게 그런 시간 갖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공부하다 시간을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 피곤해서 잘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뭐 드라마 보고 뭐 요즘에 뭐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보다가 그냥 피곤한 가운데 이게 우리가 다 우리의 삶의 패턴도 깨져 있고 삶의 습관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꾸 자기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기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를 바꾸는 아주 좋은 방법이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절이 되어져요. 조금씩 조절이 되어지면서 그래서 낮에도 다음 날도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저는 잠도 잘 자거든요. 밤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날들을 이렇게 기다리게 되고 또 그때 어떤 뭔가 쉼도 되게 좋고
하루의 삶도 굉장히 알차게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 잘 안 돼요. 근데 저도 예수님 믿고 30년 이제 지나가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쉽지 않은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믿자마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이게 의지의 문제거든요. 뭐든지 의지의 문제인데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문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대로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외우기 하는데 근데 요거 그대로만 외워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문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을. 의미를 가르쳐준 이유는 뭐예요? 의미를 알고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죄송합니다. 이거 발표자 도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발표자 도구를 제가 바꿔서 그 다음에 사도신경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우리 이 동건이 형제는 이제 새로 와가지고 못 배웠고 지금 이제 중국 친구들 사도신경 하고 있는데 누가 물을 거예요. 당신이 기독교를 믿는데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믿는 게 뭐예요? 기독교는 사도신경에 쓰여 있는 거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도들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고 이것은 교회 전통 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해 왔던 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누굴 믿냐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네, 어떤 데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래. 그럼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사람을 통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됐어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분명히 죽었어요. 역사적인 인물. 본디오 빌라도 역사적인 인물이거든요. 이제 와서야 이 사람이 역사적 인물인 걸 우리가 다 알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비석이 발견됐거든. 빌라도라는 이름이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당연히 로마 역사 속에서나 우리가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물증이 좀 부족한 거예요. 물증이. 근데 성경은 재밌는 게 뭐냐면 물증이 발견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빌라도라는 이름이 이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라는 이름이 그 사람이 바로 이 총독, 이 예루살렘의 총독 빌라도였다. 이게 이제 증명이 발견되니까 사람들이 빌라도가 진짜 있었네. 그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아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신적인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십자가만 생각하니까 되게 뭔가 십자가를 거룩하게 생각하고 이거 다 오해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지식 속에 오해를 갖고 있는데 물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할 때는 그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죄를 위해서 거기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근데 현실은 여러분들 로마에 관계된 영화들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반역자들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서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렇게 저주스러운 거를 이렇게 매달아 두면 안 돼. 안식일이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피화물을 다 쏟았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장사된 지 4월 만에 안식이 그 밤에 지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토요일을 안식이 토요일까지 토요일 저녁까지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일요일 날 새벽에 그게 우리한테 이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새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바탕으로 영화도 찍은 것도 있고요.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 이 실사적으로 좀 찍은 건데 그 뭐냐면 로마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이거는 죄인의 시체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게 심각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찾으러 다녀요. 예수의 시체를. 못 찾았어. 그 제자들이 막 훔쳐갔다가 이제 거짓말 하는데 제자들이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밤에 가서 몰래 훔쳐갈 수도 없고 이 동굴을 막고 있는 이 돌도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불가능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왜 로마 군인들이 그 철저한 로마 군들이 그 새벽에 도망을 쳤을까? 이 사람들도 왠 자기가 할 거를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사장들한테 돈 받고 그리고 거짓말 얘기했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근데 되게 웃긴 거죠. 제자들이 그 예수님 잡으러 갔을 때 다 도망갔거든요. 그렇게 무력한 사람들이 용기를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정황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지나고 50일 지나고서 예루살렘에서 일시에 3,000명 예수님 믿어요. 그거 조금 지나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능력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안질뱅이가 일어나니까 일시 5,000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한 도시에서, 고대 도시에서 몇만 명밖에 안 사는 도시에서 너무 놀라운 거야. 지금 청주 시내에 갑자기 한 3,000명, 5,000명, 8,000명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그게 또 놀랄 일인데 여기 60만이잖아요. 청주 시내가. 근데 그거보다 훨씬 적은 도시에서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이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울이었죠. 이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면서 막 그 다메섹까지 외국까지 쫓아가가지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쫓아가다가 또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상한 일도 생기고 이 사람 예수님 믿어버리고 이게 도저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상한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몇 번이 받고 예수님의 시체가 만약 있다면은 믿을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믿은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심지어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 물론 민주주의를 위해서 아니면은 뭔가 그 어떤 뭐 공산주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사회주의를 위해서도 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도 그렇게 목숨을 바쳤다. 적어도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게 이렇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은 되게 바보스러운 사람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지 않다면 예수님 믿는 거는 별로 효과적인 그런 선택은 아닌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약속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나는 이제 떠나니까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은 그럼 존재하지 않았느냐? 원래 구약에도 성령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에게만 함께 했는데 이제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결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경도 쓰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너희들 모두가 특별해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어떤 성령을 믿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거룩한 공교회와 공적인 교회. 우리 공적인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야.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얘기하고 아니 힘들면 힘든 얘기도 해주고 그럼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해주고 이 마음을 함께 해주고 또 힘도 함께 해주고 이런 것이 교회 공동체고요. 그리고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원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하여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한다. 근데 우리가 죽은 뒤에만 소망을 가지면 그거 뭐 좋긴 하지만 좀 그렇잖아요.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그 오랜 기간 동안 있는 그런 영생도 있지만 질적인 것도 있다. 질적인 거는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씩 변화되어진 내 삶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땅에 살 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또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과 증명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뭔가 좀 다른 인생을 살게 되고 같이 있어지고 내 삶이,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후회가 좀 덜 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죽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할게요. 십계명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부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우상 만들지 말라.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질투합니다. 여러 가지로 질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질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왜 질투하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면 질투해요. 여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투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자손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3, 4대까지 정도예요. 근데 이거 이론적으로 맞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한 사람의 가치관이 안 좋잖아요. 한 부모의 가치관이 안 좋잖아요. 그럼 그 가치관이 그대로 자식에게 전수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간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섭하면 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저희 할머니를 간섭하셨지. 저희 가정도 오랫동안 이렇게 불교도 아니에요. 사실은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리라 생각하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기고 그냥 그렇게 조상신도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유교에서도 사실은 조상신을 섬기는 건 아니고 조상한테 잘하자는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지. 잘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근데 약간 불교의 사상도 약간 들어오고 도교의 사상도 약간 들어와가지고 조상 귀신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귀신을 잘 섬겨야지, 잘 안 섬기면 그 귀신이 우리를 안 좋게 하니까 이렇게 제사도 잘 드려야 되고 묘지도 잘 관리해야 되고, 묘지가 안 좋으면은 우리 인생이 안 좋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썩 뒤섞여 있는 이런 데서 살다가 하나님이 딱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사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의 삶이 당장 완전히 좋아지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바뀔 거야. 근데 그랬어요. 제 할머니도 예수님 믿고 나서 그래도 믿기 이전보다 삶보다 훨씬 나아지셨고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저는 더 확실한 혜택을 받고요. 이게 1000대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 1000대까지 예수님 믿고 저보다 훨씬 좋은 은혜를 누리고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런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조나던 에드워즈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고 신학자인데 그분의 자손들이 그렇게 해요. 그게 좋은 집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유대인의 좋은 걸 갖고 오지만 유대인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 방식대로 이것도 다 유대인들이 똑같이 믿는 거거든요. 너희는 너희 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는 배웠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스개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해서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함부로 하지 맙시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주님 안에서 좋은 쉼을 가져라. 이게 이제 안식일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주일로 바꿔서 주님의 부활하신 날로,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도 듣고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랑과 관계된 거예요.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데 제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주 너희 하나님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시거든요. 근데 꼭 땅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는 이 유대인에게 땅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좋은 자원들을 주세요. 그러면 그것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아이들이 그걸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그럼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어디 격까지 높여놨냐면 하나님의 격까지 높여놓은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이웃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잘 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생명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못합니다. 자, 간음은 왜 안 좋냐? 간음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살인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 도둑질하지 못한다.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인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나에게 유익하려고. 근데 이런 거 하지 마. 그리고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뭐 여러 가지 물건들 있잖아요. 탐내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근데 사람이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못 지킬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못 지켜. 그러니까 그걸 지킬 만한 에너지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런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살면은 나는 망할 것 같아. 세상과 똑같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속여서라도 너의 유익을 취하라.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서 너의 삶을 잘 누려라. 우리가 안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쉽지 않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근데 노력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 삶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율법이니까 우리 이미 예수님 믿어서 율법하고는 떠난 사람들이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근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전부 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돕고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돕고 섬겨야 된다.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알 수 있는 좋은 비디오가 있어요. 예수님 영화 말고 또 더 초순이라는 그런 비디오가 있는데 그거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우리 저기 한번 올릴게요. 올리면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서 또 그 안에서 잘 이렇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나는 주로 나의 주님으로 누구의 통치 안에 살고 있나요? 하나님, 사탄. 난 기도할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또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님 우리는 또 사실 이렇게 말씀을 쭉 들었지만 또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기억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탄의 통치를 통해 우리가 어둠을 빨려 들어가고 악에 정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어둡고 불안전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이끄심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